인생이란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라보는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잃으면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지치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몇 시간 얼마간의 시간을 기도하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해야 현실화됩니다. 목표는 마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설계도를 대충 그리면 그 건물은 부실한 건물이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바울 앞에 있는 푯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인생의 천국까지의 길이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뜻을 변함없이 이룰 수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인생을 미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또는 인생을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아직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도 미완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는 미완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수영선수가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저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수영을 했습니다. 거의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 자기가 포기하고 난 그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는 단 5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을 인내하며 수영을 해온 이 사람이 단 500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것을 본 기자들이 안타까워서 왜 이 짧은 거리를 두고 포기했느냐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피곤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가리고 있는 저 안개 때문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저 목표만 볼 수만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달했을 겁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면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삶이 지쳐요. 그리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치 못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쉽게 동화가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그 인생의 방향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표가 방향을 못 잡으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향한 목표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완성의 삶이다. 내 인생을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그리고 경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완성했다 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미완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와 푯대가 뭡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완성이에요. 우리 그 전날까지는 미완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뜻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십시오. 바로 젖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뒤에서 계속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푸른 풀밭이 좌우에서 유혹을 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송아지가 울며 엄마를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벳세메스의 길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푯대를 잡으려고 오늘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이제 달려가는 길에 뒤돌아보거나 자꾸 과거에 매이면 인생에 전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간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인생이 전진이 안 돼요. 과거에 쓴 기억, 이런 상처에 지워버리지 못하면요, 그 상처에 함몰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역사의 가장 잔인한 황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어머니 아그리빠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독버섯을 든 음식을 먹여 죽일 때에 네로는 울면서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 아그리빠 여인은 네가 황제의 자리를 가지려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 결국 아버지에게 독버섯을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사지를 뒤틀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고 자란 네로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에 온 몸이, 온 마음이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를 가진 네로가 훗날에 권력을 잡았을 때 오직 자기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엄마 아그리빠, 자기 엄마도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아내도 죽였어요.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쓴 과거의 상처가 네로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로는 화려한 금관을 쓰고 상하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들이 호위를 했습니다. 왕궁 안에는 네로가 있는 데까지 1마일이나 되는 길을 샤워기로 향수를 뿌려서 신하들의 몸에 온통 향수로 적셔가지고 벤체로 네로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차지 않아서 나중에는 로마 성의 3분의 1이나 되는 크기의 궁전을 짓지만 네로의 말로는 마지막 그는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원인이 뭔가? 어릴 때 받은 과거라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 상처가 인생을 황폐하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에 창을 던진다는 걸 알아야 돼. 시집살이 많이 받은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안 시킨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또 무섭게 시집살이 시켜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가 받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생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미완성이야. 지금도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의 것이 뭡니까? 과거에 쓴 기억들이에요.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요, 아주 우리 남편 그 인간을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가 30년 전이래. 30년 전에 상처가 나고 기분 나빴는데 그걸 속에다 계속 품고 앉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거, 이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식사를 하면 그게 떠오르면요, 급체를 했는데 급체. 잠을 자다가도 쓴 기억이 생각나면 밤을 새며 불면증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 증오, 이런 과거에 쓴 기억들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되지 않는 쓴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하는 짓임을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과거의 상처가 기억나게 해서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육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잊을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축복이에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망각을 잘해.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단순한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잡으려고 쫓아가는 진행형이라는 거, 미완성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삶이에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고백이에요. 보람된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도요, 마음속에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설레임이 있고 뭔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신세계나 삶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젊어도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건요 정신과 마음과 삶이 늙어버린 사람이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요즘 난 젊은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꿈을 품질 않아. 꿈틀거리는 꿈이 있어야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몇 개월 동안 일하고 그만둬 버린대. 그러면 실업급여인가 뭐를 또 받아가지고 돈을 그거 쓰고 나면 또 몇 개월 나오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저희들은요 세대가 다르지만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냥 고마워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막 밤을 새워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요 사명이 너무 좋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밤을 지새우고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밤을 새워 뒹굴러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함께 걸어가서 그들이 지금 보면 장로, 권사 다 됐어. 몇십 년 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뭘 하든지 중간결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리기 선수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잃은 것과 버린 건 달라. 잃은 것은 무의식적 실수라면 버린 것은 의도적인 거야.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풍요가 신앙을, 사명을, 사랑을 버렸어요. 주님이 나타나 뭐라 했어요?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 준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촛대를 옮기기도 하는 분이에요. 데마도 처음에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중도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만이 아니에요. 인생이나 신앙이나 다 마찬가지야.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정으로 했는데 원수로 끝나는 이도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푯대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실험을 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이 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실패야.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 등록한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것인가? 무엇을? 오늘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는 푯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푯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만 되면 토요일 날 제 방송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약속을 해요. 평일날 전화를 하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꼭 토요일 날이면 설교가 제 방송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기도가 시원찮은 것 같다 뭐 이러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도 뭐 어떻게 해. 굉장히 냉정해요. 착한데. 그리고 너무 얼굴이 말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같이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할 데가 없어. 전화기를 눌렀는데 번호가 없어. 이런 얘기를 집사람하고도 하기 쉽지 않아서 혼자 눈물을 닦으면서, 엄마, 지금 천국에서 날 보고 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땅에서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돌리는 그것이 행복이었고 즐거웠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어머님이 나를 다 쳐다보면서 웃고 계시고 힘내라 힘내라 꼭 그러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끝이 없는 이별이었고
끝이 없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해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